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무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빨리 이 재앙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기도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또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 교회는 주일 1부, 2부 예배 외에 모든 예배는 지금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도 지금 중단하고 있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심야 기도회도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또 수요 기도회 드리는 그 시간에,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 교역자들은 나와서 한 30분씩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교역자들은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끼리 기도하다가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들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만날 때마다 칭찬과 격려로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예수 오록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와 율법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 자체가 사실 조금 진부하고 그리고 좀 지루할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과 율법이기 때문에 제목을 일단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런가 하면은 그 마지막 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흔히 읽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한번 쓱 하고 스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씀을 쓱 하루에 스쳐 지나가는데 물론 그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면서 좀 더 이 말씀을 좀 이 한 주간 동안에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과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가 뭐냐? 또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는 것으로 오늘 20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한 가지입니다. 이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건질 거냐.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이고, 그리고 성경 전체, 성경 66권에서 맹맥히 흐르는 성경의 주제를 하나를 딱 잡는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것이 성경의 주제고 제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어떻게 영생의 길을 열어놓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고 일관된 그런 관심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된다 하면서 우리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간다, 그런 거지만 일단은 그거는 내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그렇게 보내실까,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당신께서 맞이하실까라고 할 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 걸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구를 당신께서 백성으로 삼으시고 누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인데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어느 당에서 저한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서 잠깐 얘기하다 갔는데 뭐 어느 당에서 나와서 벌써 출마한다 그러고 인사를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봅니다.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어느 당의 후보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갔는데, 자 이제 우리가 조만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리고 뭐 좀 지나가면 대통령도 뽑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선거철을 맞이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 총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어느 지역구에서 예를 들어서 후보가 10명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오늘 그 후보를 처음 만났지만은 우리 대부분들은 그 후보자들을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선거 찌라시 이런 거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스펙, 뭐 학교를 어디 나오고 또 뭐 그동안에 무슨 봉사를 했고 그 어떤 스펙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경험이 많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사진의 인상을 보면서 사람이 인상이 좋게 생겼네, 성실하게 생겼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판이 있겠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평판이 있을 겁니다. 뭐 그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이런 평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린 그런 걸 다 이렇게 종합해서 어쨌든 뭐 투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가서 어떤 사람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찍을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떤 찌라시에 넣은 스펙, 그냥 어떤 첫인상, 또 그 사람의 내건 어떤 공약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찍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런 것만 보고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마인드와 어떤 정신을 가지고 갈 것이며 모릅니다. 모르면서 우리는 그냥 어떤 선입감에 저 사람이 인상이 괜찮네, 뭐 스펙이 괜찮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뽑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5천만의 인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시면서 누구를 내 백성 삼으실까 할 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실까? 그 사람의 스펙 보고 어떤 인상차기를 보고 뭐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삼으실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성경적인 그 결론이 어디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생이라는 말씀을 꺼내고 있으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하나님과의 아는 것을 통해서 뽑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성,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런 걸 통해서 아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시지 뭐 그 사람의 어떤 스펙이나 뭐 어떤 생김새나 그런 걸 보면서 영생을 주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성, 하나님과 어떤 아는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을 당신 백성을 삼으시지 스펙이나 인상 갖고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라는 이 개념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의라는 것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라는 그 시간이 사실은 언제인지는 몰라요. 기원전 몇 년 이거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알파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파라는 시간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어 놔졌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이고 양심이에요. 먼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가운데 최초의 율법은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희 정령 죽을 거야. 이 말씀하세요. 이 최초의 율법이 있죠. 근데 그걸 따먹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00여 가지의 율법을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 좋은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다 좋은데 이거는 지켜달라. 이것이 율법인 겁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무슨 자유도 있고 인권도 있고 행복도 있고 네 의지도 있고 다 좋은데 요 정도만큼은 지켜줘 라고 주신 것이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 근데 이 율법이 되었던 양심이 되었던 이 두 가지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찌르고 고발하는 기능이 있어요. 찌르고 고발합니다. 항상 이거는 마치 밤송이처럼 항상 찔립니다. 편안하지가 않아요. 율법은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양심은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왜 자꾸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것이 무슨 선한 뜻의 거짓말을 그럴 자도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애들 야단치고 부모가 마음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부모를 속이고 부모 그 지갑에서 돈을 몇만 원을 훔쳐갔다. 그 아이가 부모 앞에서 편안할까요? 절대로 편안치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발을 뻗고 잘까요?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둑질을 하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도둑놈은 아무도 없어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그렇게 사기를 치고 이건 옳은 거야. 이것이 인류 번영에 공유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지요. 어느 도둑놈이 어느 사기꾼이 자기가 낳은 그 아이들한테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도둑놈 돼. 야, 너 이 다음에 커서 사기꾼 돼. 라고 가르치는 도둑놈이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기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자기 양심을 찌르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이 항상 사람을 찌릅니다. 아프게 합니다. 항상 고발합니다. 너는 양심상 너는 잘못돼 있어. 너는 그것은 잘못된 거야. 넌 잘못 살고 있어. 그래서 항상 찌릅니다. 제가 이제 개봉중학교 담임 목사잖아요. 저도 항상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저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양심이 항상 나를 찌릅니다. 물론 율법도 있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계시지만 양심도 있어서 양심이 나를 늘 찌르는 거예요. 어떻게 찌르는가 하면은 야, 너 개봉 중에 담임 목사야. 너 기도 그거밖에 못해? 기도 그거밖에 못해? 너 말씀을 좀 그거밖에 준비 못해? 너 그거밖에 성실하게 못 사는 거야? 너 그 정도밖에는 안 돼? 하면서 양심이 늘 나를 찌릅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는 그것이 누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뭐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지만 내 양심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돼? 항상 찌릅니다. 그래 항상 불편해요. 율법도 그렇습니다. 율법도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항상 찔러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무슨 고차원적인 어떤 도덕과 고차원적인 윤리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율법의 압축판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섬기고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너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네 이웃을 탐내지 말어. 이 10가지예요. 그 10가지 계명을 가만히 조곤조곤 보면은 어렵고 힘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고차원적이고 아주 심오한 무슨 그 진리가 들어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지극히 평범한 거지.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이게 지극히 평범한 거지. 거기 무슨 심오한 뜻이 있고 그거를 깨달으려 그러면은 무슨 뭐 박사학위를 받아야 그걸 깨닫고, 아니 세상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아야 깨닫는 겁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야만이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요구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고, 양심도 그래요. 양심도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 지극히 평범한 거잖아요. 아니 부모 소유, 부모 지갑에서 돈 몇만 원 훔쳤다. 근데 이것이 양심에 콩닥콩닥 거린다고 하는 거, 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이 되었던 율법이 되었던 지극히 평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양심이 너를 찌르는 그 찌르는 거를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지금 찌르고 있는데 그 찌르는 걸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즉 평범한 건데, 평범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네가 지극히 낮은 수준의 율법, 낮은 수준의 도덕, 낮은 수준의 윤리도 지키지 못하는 너를 네가 직접 한번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봐라 그 말이에요. 양심이 너를 찌르는 그 아픔을 깨달아보고, 하나님은 이 정도의 양심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이 정도의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능한 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거는 둘째치고 지극히 평범한 율법 앞에, 지극히 평범한 양심 앞에 무능하고 무기력한 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너를 봐라. 양심 앞에 서는 너를 한번 바라봐. 율법 앞에 서는 그 너를 한번 바라봐라. 얼마나 너라는 인간이 초라한 인간이냐. 내 앞에서 네가 뭐 온전하고 거룩하고 뭐 성결하고 그런 건 둘째치고 그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일상적인 그것 앞에서도 지금 절절매고 있는 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과 양심을 물론 잘 지켰다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위선과 자가당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린 다 그런 거 지켰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는 지켰어. 근데 그것이 다 자가당착이고 다 위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가당착과 위선 속에 있는 그런 수준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참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점점 발전되어 가고 성숙되어 간 걸 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전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숙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 온전한 것으로 진화되어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숙되어 갈까? 뭐 한번 보세요. 우선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선 구약 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 의식이 제사입니다. 사람의 죄를 졌잖아요. 그럼 이 죄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 대신 짐승을 잡는 거예요. 소, 양, 염소 이런 걸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게 제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죄인이, 그 제사자가 가지고 온 모든 죄가 다 정리됐다, 해결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그동안 구약에서도 뭐 번제, 화목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제사도 온전한 율법은 아닌 거예요. 그 제사가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마지막 온전한 제사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우리는 죄를 졌는데
구약 시대 때는 나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었지만 이제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께서 제물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라는 온전한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말을 하는 그 제사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런 제사지, 그 제사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다 임시적인 것입니다. 제사도 임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보면 이혼 제도를 얘기하면서 이혼할 때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앞뒤 다 띄고 이혼 증서를 준다고 하는 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이혼해도 되는구나. 뭐 이혼 줘서 죽어서는 이혼해 버리고 이혼 줘서 죽어 이혼해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로 하나님은 이혼을 정당화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도 이것도 임시적인 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노예와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뭐 어떤 사회적인 규범, 시민의식, 어떤 준법 정신 이런 거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남자들이 여자를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서 살다가 또 버리고 저 여자 만나고 저 여자가 살다가 또 버리고 저 여자 만나고 한꺼번에 둘, 셋, 넷씩 거느리고 살고 그래서 버리고 또 취하고 또 버리고 이렇게 결혼 제도와 가족 문화가 문란한 걸 보면서 모세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문란하다. 그러면서 너희들 그렇게 가정을 쉽게 만들고 쉽게 깨지 마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혼 증서 제도를 둔 겁니다. 이 임시적인 거예요. 그 이혼 증서가 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지만은 연상해 보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이혼 증서를 쓰는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나하고 이 여자랑 이혼을 할 텐데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20개 도장을 받아야 된다고 쳐보세요. 뭐 장인, 장모, 처삼촌, 처조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동사무소에 반장, 통장, 동장, 시청에 무슨 가정과, 가정복지과, 거기다가 시장 그 사람들 도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이혼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이렇게 만든 까닭은 이혼을 정당화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혼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면서 이혼율을 낮추려고 만든 임시적인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발전돼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는 제사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십자가, 이혼 증서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눈에는 눈도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굉장히 폭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눈을 막 내가 때리고, 그러면 이를 막 부러뜨리고 폭력도 들리지만은 그 말씀도 임시적인 법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정규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민의식, 준법 정신, 인격과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주 막대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어울려 놀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잘못 뭐 고의가 됐던 뭐 무슨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네. 이를 이렇게 부러뜨렸네. 그러면 예를 들어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눈을 상하게 했으니까는 사람이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이 사람들이 너 나 눈 상했어? 그러면서 막 그냥 깔고 뭉개면서 눈, 코, 이빨 부러뜨리고 다리 부러뜨리고 뭐 팔다리 부러뜨리고 겁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눈 하나 다친 것 때문에 그 상대방을 겁안 죽게 만들고 이 하나 상했는데 이걸 복수하려고 그 사람을 겁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 광야에서 그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이렇게 살아간 것을 보면서 안 되겠다. 과잉보복을 금지시키자. 그래서 눈상에서 그 눈까지만, 이상에서 이까지만, 임시적인 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이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오른뺨 맞았어? 그러면 그전에는 오른뺨 맞으면 나도 오른뺨을 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오른뺨 맞아서 왼뺨 들려도 돼. 이렇게 발전돼 갑니다. 속옷을 겉옷을 달라 그래, 속옷까지 줘. 오리를 가려고 그래, 십리를 가. 그리고 또 꾸이고자 하느냐 거절하지 말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 때 출발한 율법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것이 완성되고 무르익어 간 거예요. 무르익어 갑니다.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할 때 그 원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나안의 원주민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임시적인 거예요. 이것이 발전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너를 미워하는 자도 이웃이고 너를 핍박하는 자도 이웃이고 너의 적도 이웃이고 너를 핍박하는 자도 이웃이니까 이웃을 원수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네 원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잖아요. 그 가나안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일단 미워해야 이 사람들 다 내쫓을 수 있지. 원수들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내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내쫓아야 되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임시적인 것이고 온전한 법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축복하고 원수까지 네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말했던 모든 율법이 임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완성되는 거예요. 어디서 완성되는 거야?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 용서, 희생, 자기 부인, 십자가에서의 모든 자기 희생,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는가?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이거는 무시하고 중간에 있는 임시적인 법,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 눈은 눈, 이에는 이, 제사, 이혼제도, 임시적으로는 있는 법을 요걸 붙잡고 동동거리면서 나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나 욕 안 먹을 만큼 일했어. 나 내 할목은 다 했어. 내 할 도리는 다 했어. 나 욕 안 먹을 만큼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는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중간에 있는 임시적인 법 욕을 붙들고 할 도리 다 했다, 욕 안 먹을 만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이제 3월 두 번째 주일 참 어수선한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직장도 있어요. 그럼 교회를 다니면서 뭐 우리는 직분도 있어요. 뭐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이런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재직교회 맡은 부장들도 있고 교회학교 부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다니면서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서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사 눈도장만 찍어요. 구역장 눈도장만 찍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보고서 이렇게 내고 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주보에 뭐 이렇게 보면 구역 보고를 안 해보면 어디서 모였네? 이 구역 뭐 구역 예배 어디서 들었네? 어느 구역은 예배 안 들었네? 이게 나오잖아요. 그 눈도장 찍고 그냥 구역 보고서에 주보에 이름만 올라가도록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는 거죠. 근데 할 도리 다 했고 욕 안 먹을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도 있고 책임도 있고 맡은 부서도 있는데 그 부서를 눈도장 찍듯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도장 찍듯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욕 안 먹을 만큼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사역 속에 정말 내 진실을 얼마큼 쏟았고, 그리고 내 정의로움을 얼마큼 쏟았고, 내 삶의 무게감을 얼마큼 쏟아놨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큰 거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큼 이 예배에 삶의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새벽기도 우리 한 30분 합니다. 30분 새벽기도 하면서 얼마큼 그 새벽기도 30분 안에 삶의 무게감을 쏟고 있나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집사, 권사, 직분도 있고 구역장, 뭐 찬양대원들, 교사들 다 그런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정말 내가 욕 안 먹을 만큼만 그냥 돌아다니고 내 할 도리 다 했고 그저 뭐 눈도장만 찍고 그러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역 속에 내 중심을 쏟고 내 무게감을 쏟으면서 하고 있는지, 이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도 그냥 뭐 살살 눈치나 살살 보고 출근부에 도장 딱 찍고 뭐 욕 안 먹을 만큼만 싹 일하고 내 할 도리 다 했어. 사고만 안 치고 그냥 돌아다니면 돼. 상사 눈치만 살살 보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녀도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러겠죠. 나 월급 받은 것만큼 일했어. 내가 사고 안 치고 다니고 있어. 그러고 다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맡은 그 임무에, 맡은 일에, 맡은 부서에, 맡은 책임에 얼마큼 내 진실과 정의로움과 얼마큼 내 삶에 무게감을 쏟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얼마큼 삶에 무게감을 두고 계시나요? 직장생활에 얼마큼 삶에 무게감을 두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하면서 얼마큼 삶에 무게감을 두고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를 칭찬하셨답니다. 2렙돈, 그 동전 2렙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100원짜리 2개 아니면 500원짜리 2개,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요 100원짜리 동전 안 받습니다. 그지도 안 받아요. 그지도 100원짜리 동전 안 받아요. 이거 가지고 뭘 하냐고. 그렇잖아요. 100원 가지고 뭘 하니까 요즘 아무것도 쓸데없어. 100원짜리 가지고 애들도 안 받아요. 근데 그 변변치 않은 그 2렙돈은 과부가 그걸 연보함에 넣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과부는 비록 그것이 적은 돈이고 애들도 안 받는 그런 돈이지만 그 돈에 자기 인생의 중심과 무게감을 싣고 이걸 연보함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살살 눈치 보면서 눈도장이나 찍고 욕 안 먹을 만큼만 이렇게 일하고 내 할 도리 다 했어. 이렇게 하면서 살살 거리고 다니는 것이 이게 바리새인들의 의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수준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무게감 똑같은 연보라도 10,000원짜리 하나 드리고 내가 11조를 20만 원을 드리고 30만 원을 드려도 그 11조에 삶의 무게감이 있는 그 11조인지, 아니면 100만 원을 드리고 억만금을 드려도 내 삶의 무게감이 없는 연보인지, 이건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단지 5분을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24시간을 기도해도 삶의 무게감을 쏟아놓은 5분의 기도가 24시간을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무게감. 그 무게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게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무게감이라는 것이 직장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 그 속에 내 무게감을 싣고 내 진심을 쏟고 내 정의를 쏟고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의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다 자기가 수합해 온 거예요. 이런 율법도 지켰다, 저런 것도 감당했다, 이런 사명도 감당했다, 다 자기 손으로 모은 거예요. 스펙을 모은 거예요.
다 모았어요. 누가 모았어요? 본인이 모은 거예요. 바리새인 본인들이 모은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은 거를 들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다 모았어요. 이런 스펙 저런 스펙 다 모았어요. 이젠 됐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개념,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잖아요. 구원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의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자기가 주워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워 모으는 거는 이건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 비자라는 것이지, 비자. 영어로 VISA, 비자예요. 이 비자가 뭔가면은 입국 증명서가 비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도 있지만 비자가 있어야만 들어간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가 있다 그럴 때 A라는 나라가 그 비자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그런 비자라고 하는 거는 입국 허락 증명서거든요. 그 나라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가 발급돼 내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그 나라의 화폐도 다 준비하고 거기다가 내가 가서 내가 한 달 동안 거기 뭐 여행도 하고 뭐 이게 뭐 또 해야 돼 그거 다 준비하고 거기다 호텔도 예약하고 뭐 다 했다고 쳐보세요.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 다 모으고서는 그 나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자가 안 나오면은 꽝이에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쓰는 의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다 모았어요. 이것도 먹어 저것도 먹어 율법도 지키고 못도 지키고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됐죠? 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의이고 영생도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주어지는 거지 자기가 주어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비자를 자기가 주어 모으니까 그 나라 정부가 대사관 통해서 주어지는 거지. 이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갖고서 의라고 하는 거는 다 자기가 주어 모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주어 모으려고 애는 썼지만 이 나라에 들어온 거는 내 도장이 있어야 돼. 내 도장이. 내가 허락해야지. 네가 그 주어 모은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도장을 찍고 내가 허락하고 내가 비자를 내줘야 되는 거지. 너 아무리 이것저것 모으면 소용없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워 모은 것 가지고 뭐 한 보따리에 다 짊어지고 하나님 이 정도는 됐죠?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너 수고했지만 이 나라에 들어온 거는 내가 도장 찍어야 돼. 내가 허락해야 돼. 의 내가 주는 거야. 영생 내가 주는 거야. 구원 내가 주는 거지. 네가 여기서 주워 모으는 것이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쪼록 우리 개봉중학교 교우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받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 들어가세요. 내가 모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자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가시고 결론으로는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는 한없이 부족한 종입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회개하고 내가 한 거 별거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내 삶에 무게감을 쏟으면서 살터이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어가는 귀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